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확신하게 되고 힘과 소망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얼굴을 즐겁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일단 겉모습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안에서 서로 챙기는 그 따뜻함의 정도도 너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저희 교회에 조금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 생겼는데요. 소소한 기쁨이긴 하지만 다름 아닌 커피 향입니다. 저희 교회 2층에 있는 자판기에 커피 원두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자판기를 구입한 업체로부터 일정 기간 원두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드디어 그 지난한 시간이 지나고 마음대로 원두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강원도에서 이 원두 수입하고 로스팅하는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커피를 좋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커피를 이렇게 주문해서 먹어봤는데요. 이만한 품질에 이만한 가격이 없습니다. 무조건 1등급 원두만을 취급하는데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원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덕분에 2층에서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먹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맥심도 맛있죠. 근데 맥심에 비해서 한쪽이 조금 품질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좀 균형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저희 교회 친교실 좀 공사를 몇 가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교실 앞쪽에 있는 샤시를 교체하는 건데요. 유리로 막혀 있어서 음식이 오갈 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면 그릇이 들락날락할 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온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제 샤시를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견적을 받았더니요. 이게 12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견적이 비싼 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샤시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좀 더 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또 샤시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이만저만한데 좀 멀지만 오셔서 견적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결국 주중에 견적을 봐서 40만 원에 하는 걸로 이제 견적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부탁을 드릴 때 물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루 시간 내서 일을 하고 또 커피도 열심히 로스팅해서 공급하는데 그 노동력의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괜히 그 가치를 다 다른 곳으로 쓰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 저 때문에 그만큼을 이익을 덜 챙기시는 거니까 좀 죄송한 마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마음속에 그분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저를 비교적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니까요. 100% 믿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분들이 저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툼이 있었거나 관계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렇게 부탁을 못 드릴 겁니다. 우리가 부탁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청할 때 생각해보면 관계에 영향을 받죠. 관계가 좋아야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도 기쁘게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고 또 그 일도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커피나 샤시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그래 관계는 좋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계가 좋으면 또 그 관계를 누리는 날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관계가요,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가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 출애굽기 32장으로부터 34장까지는 굉장한 긴장감이 맴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 가운데에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이 백성 또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뜻을 밝히시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은 기쁨 가운데에 율법을 받고 우리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맺기를 선포하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시죠. 친히 돌판에 율법을, 특히 십계명을 새겨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그 40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 있는 그 40일,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가진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안 보실 만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몇 개월이나 지난 것도 아닙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빨리 우상을 섬기게 될 줄 모르셨죠.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 아니다. 우상을 이렇게 빨리 만들 줄 몰랐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겁니다. 이들에게 진노했으니 이들을 다 진멸하고 다 없애고 벌 주고 나는 모세 너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예외인 거예요. 다 진멸해도 하나님 모세 남기신다 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룬다 하십니다. 모세 역시 지금까지 시내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불평 들었고 껄핏하면 불평하고 많은 일들로 다투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들을 재판하는 일들을 했어야 했고 나름대로 질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마음의 계획에 동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반응합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이 32장으로부터 34장에는 모세의 기도가 여러 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계속 성경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20주째 출애굽기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이미 이 32장, 3장, 4장의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32장에서 34장까지 모세의 기도, 놀라운 기도가 나타나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백성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중보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을 지우시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때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 백성과 같이 가지 않겠다. 물론 약속의 땅에 도착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도착할 수 있도록은 하겠다. 내가 그 약속은 지키겠다. 하지만 같이 가지는 않겠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면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벌할 것 같으니 내가 너희와 같이 못 가겠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길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가셔야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응답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한 거고요. 하나님 꼭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런 기도들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수요일날 성경 강의할 때는 오늘 기도를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이런 게 있어야 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 말씀 한 절을 보면 모세가 기도했구나 싶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그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여호와께 구했다라는 저 구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할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할라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아프다, 고통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세의 겉모습을 보기보다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모세는 지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백성이 돌아선 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도 함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프다, 고통을 느낀다. 근데 이 할라라는 말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킨다, 즐겁게 바꾼다 이런 뜻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는 그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런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은 겁니다. 모세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내가 독수리 날개로 그 새끼를 엎는 것처럼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모세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또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이 백성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즐겁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11절 이하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던 백성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진노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속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산에서 죽이려고, 거기서 진멸하시려고 그래서 인도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뜻을 돌이키기를 간구한 모세, 그리고 결국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죠. 근데 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게 하나님이 진노로 이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셨다가 그 심판을 거두셨다, 이 정도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낙함입니다. 낙함. 이 낙함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 위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구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하실 때도 낙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이 낙함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을 지키시겠다, 회복시키겠다, 돌아오겠다 메시지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이 낙함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낙함, 낙함, 하나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낙함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 모세가 여러 번 거절하며 버팅기듯 그 부름에 단번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계속 거절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갑니다. 말도 우둔하고요, 안 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르시죠. 네가 가야 한다. 모세야, 네가 가야 한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간곡하게 붙잡으시고 부르세요. 근데 이때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느끼게 되죠. 저희가 수요일날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에도 이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모세야, 나는 이 백성의 신음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들린다. 이 백성의 고통받는 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 보인다. 너는 안 들리느냐? 너는 안 보이느냐? 어떻게 가만히 두냐? 내가 이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백성이다. 이대로 둘 수 없다. 지금도 그들의 신음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느낀 후에야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죠.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에게 이제 처음 가야 합니다. 이 백성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처자들과 같다. 안 보내면 너희들이 장자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죠. 이 백성을 향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세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름 받을 때 이미 다 마음에 담아내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길을 정하지도 못하고 가고 있을 때에, 그래서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동서남북 향해 밟아보고 이 땅들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 백성을 선택하고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따뜻한 기억으로, 사랑의 나눔의 기억으로 하나님을 소환해 가는 거죠.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던 이삭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하늘의 별들을 언급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너 여기서 죽지 않는다. 이 가뭄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집을 떠나서 피신의 길을 오르고 그 가운데에 노숙하다가 돌베개 베고 잠자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 다 이룰 것이다. 너 이 땅을 꼭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원두를 사면서 샤시 견적을 내면서 조금은 어렵고 미안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를 향한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라보고 뭔가를 구하고 기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느낄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 집중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기도 노트 작성해 놓고 기도 내용이 잘 채워지도록 채워갑니다. 중요하죠. 기도 내용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노트 써놓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적어놓고, 저도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진짜 기도의 능력은, 진짜 기도의 깊은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낄 때, 그때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이 출애굽기 32장, 34장 말씀을 가지고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끼면서 하는 게 기도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서 금요일날 금요 철야를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난데없이 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근데 불안함으로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그 기분 좋은 설레인 두근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근거림이 있는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의 심장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기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미가 아이를 안았을 때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듯,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그 내용들을 채워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 또한 두근거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누려야 할 관계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는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 그렇게 정의하게 되더라고요. 매주 금요일 8시 기도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마음속으로는 매주 금요일 8시가 우리 교회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금요철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금요일 8시가 비교적 그런 하나님의 두근거림을 누리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 뿐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전 이 얘기하려고 오늘 설교 길게 준비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은혜를, 그 큰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어 그 마음 앞에서 더욱 기도하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누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